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대적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날짜, 시간은 말씀치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30절 31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의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징조가 일어나고 땅에서도 징조가 일어나는데, 하늘에서는 해와 이런 별들이 이제 그 빛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달이 붉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뭐냐면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간 인생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을 다 지옥에 쳐넣는 이러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 한번,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주님이 주실 그 상이 있어 정말로 그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까? 상 주신, 여러분, 심판에 빠져들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라고요? 상 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주실 그 상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중요한 기준.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이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실 이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 우리 4장에 보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랬어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보낼 자와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상을 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심판자이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은 그에게 심판의 고난이 있게 하시게 하시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날에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상 주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그때에 멸망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여러분 뭐요? 대부분이 다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오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냐면은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은 어쩌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지영 목사님은 굉장히 그림에 탁월한 손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초등학교에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재질이 있었던 겁니다.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왜?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버는 일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 근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중학교를 졸업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겠사오니 주님, 내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뭐냐면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약속대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그 어린 시절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절규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면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뭐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오늘날 그분이 죽으셨어요. 물론 죽은 건 아니고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지영이 왔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영이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러더니 책을 뒤적뒤적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참 내가 미안한데 너에게 줄 상이 없구나. 그러더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구나. 그때 여러분 이 오지영 목사님은 막 어떻게 했을까? 속이 막 뒤집혀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지영 목사님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정말로 너는 천국 가면 최고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칭찬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린 시절 그 시절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교회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요?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너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뭔가 불뚝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래요? 항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뭔가 탁 비춰지는데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수많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즉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장로님이 계시거나 목사님이 계시거나 권사님이 계시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죽을 둥 살 둥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설렁설렁 내팽개치고 그리고 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귀에서 소리치며 기도하지 말라.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자기의 그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것을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옥을 보내주시는데 지옥에 갔는데요,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누구들이 많이 있느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수두룩하더래요. 제가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누가 많냐? 꼭 장로님하고 목사님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 자리는 왜 이렇게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성종 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도 그때 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우리 최고의 교단인 이 장로교회에 교단장을 하신 분이, 총회장님을 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런 총회장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희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분들이 다 어디요? 지옥에 가 있는 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었던 인생들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서요, 무엇이냐? 괴율과 유혹과 미혹과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기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배움을 받은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게 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괴율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2장, 자 17절부터 한번 봐요.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니라. 물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교사와 목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탐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지 않냐고 오히려 아첨하는 말로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는 그러한 인생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참된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싫어하고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귀에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유익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다. 여러분, 목사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다 할지라도 참된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철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정말로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만의 극치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을 조정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요즘 무슨 교회가 무슨 부족하느냐, 피에 대한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그리고 요즘 솔직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제대로 설교하겠어요? 근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갔던 그 교회도 바로 거기에 준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려 할 때 또 그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호텔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내가 거처할 곳을 준비해놨다. 식사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준비해놨다. 자기네들은 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그거 하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요번에 이러한 복 있는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런 걸 다 거부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되는 날 찾아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갈 성도가 하나도 없네요. 없지요. 당신네들의 그런 행위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십니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네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잘하십니다. 부흥회 오면 여러분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줬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마쳐졌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목사는 인기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에 좌우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의 그 판가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자여 교회가 어디 있는가? 전부 다 아첨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가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분명하게 갈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러한 자로 그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 심판자요, 또한 그 상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림에 오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구구하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이룬 그 분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수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나가 이제 뭐냐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증거할 때 다시로 도망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다시금 그 길을 가게 할 때에 어디냐?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도록 했어요. 밤낮 사흘 동안 거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의 복음을 전하며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를 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구세주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서 죽어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죽고 부활하리라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구세주요 심판주이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도 사흘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도 또한 2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산을 또 20장 19절도 또 한번 봐요. 20장 19절. 자,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는 참된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참된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결정적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냐?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냐? 그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상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뭐냐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수한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있고 유혹의 영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벌써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실체가 누구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그 영적 실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귀신. 누구십니까? 귀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죠.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귀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된다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봐요. 디모데 전서 4장.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화인 맞아버린다 이 말. 화인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화인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666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은 마귀가 자기의 것으로 인치는 거예요. 화인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거짓 그러한 교리로 가르쳐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화인 맞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귀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드러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용어가요 몇 번 써 있느냐? 한 100여 번 써 있어요. 100여 번. 왜? 그만큼 귀신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만큼 귀신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만큼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화인 맞게 만든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이 어떤 존재냐? 귀신은요 육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예요. 귀신이 뭘 좋아한다고요? 육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네. 특히나 사람의 육체를 너무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짐승의 육체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의 육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존재를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존재를 막아낼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의 육신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파괴돼서 결국은 뭐냐? 화인 맞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들어왔다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귀신은 어떤 존재냐?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을 한번 보시면, 43절 찾으셨어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화인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물. 거기 보면 뭐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그래서. 야, 귀신은 어디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물을 싫어한다. 목사님 진작 얘기해 주지. 이제부터 우리 집에 있는 물들 다 세숫대에 담아가지고 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귀신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느냐? 귀신이 싫어요. 귀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1장 24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쫓으면 떠나가요. 예수님 앞에 벌벌 개요. 왜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3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아주 절절매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한번 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5장. 자, 우리
2절부터 보면,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우면요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저히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어요. 많이 들으면 쇠고랑이고 이런 것들도 그냥 탕탕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7절부터 자 6절부터 봐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요 그렇게 소리지고 난리쳐도 누구요?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 앞에 꼼짝 못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물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뭐와 뭘로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귀신은 물을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말씀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돼.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마귀의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으면 누구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인 이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말씀 많이 읽으라 이 말이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상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주님 앞에 참되게 신앙생활에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줄 상이 있어 그 상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